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야곱의 이상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된 야곱을 잘 살펴보면 그는 비열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충동적이었고 욕망을 숨기지 않았으며 순종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에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야코브인 이 이름의 의미는 사실 속이는 자, 찬탈하는 자, 즉 남의 자리를 빼앗는 자, 사기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꿈치를 잡으면 사람이 앞으로 넘어지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외국에서는 더 거짓말쟁이로 많이 쓰고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1999년에 개봉했습니다. 바로 주연은 지금은 작고한 로빈 윌리엄스라는 대배우였죠. 그래서 야곱은 거짓말로 게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속입니다. 자기가 라디오에서 들었다고. 그러나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는 라디오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소련군이 진군해 오고 있다. 미군이 진군해 오고 있다. 곧 독일은 함락될 것이며 패망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게토에서 해방될 것이다. 결국은 그것이 사실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그 거짓말이라는 것에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야곱은 모든 일에 지기를 싫어했고 모든 것을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허기진 형에게서 그는 간교하게도 우리 성경책에는 붉은 팥죽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팥죽을 먹지 않죠. 렌틸콩 스튜입니다. 그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찬탈하였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약삭빠르게 가로채웠죠. 그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는 대담하게도 어머니를 범죄의 공모자로 끌어들이며 거짓과 교활함과 함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까지도 갖추었습니다.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 하란에 살고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20년간 머슴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삼촌의 딸 라헬을 뜨겁게 사랑하여 그 사랑도 얻었습니다. 외삼촌의 두 딸과 그들의 두 여정에게서 그는 무려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명의 딸은 잃어버리죠.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자기 삼촌과 경쟁하여 얻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듯 하였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우선시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그는 겉으로만 믿는 외식하는 크리스찬의 조상쯤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대로 살았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기보다는 자신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움을 주는 필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를 씌운 채 만몬을 추종하는 것처럼 말이죠. 야곱은 외삽촌과의 갈등, 즉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물질 등으로 처자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는 동생의 배신과 분노를 어찌하지 못해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야곱의 귀양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400명의 수하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야곱은 많은 가축을 세 떼로 나누어, 이것도 자신만의 지혜죠, 선물로 줌으로써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공격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이것도 자신의 지혜죠, 가족을 나누어 이동시켰습니다. 제가 말한 자신의 지혜는 나쁜 측면에서의 강교함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해놓고도 금방 돌아서서 자신만의 꾀를 믿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질과 권력을 집요하게 추정하던 약삭빠른 야곱이 어떤 연유로 하나님을 완전히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거짓과 비겁함으로 점철된 자기중심적 물질 추구적인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을 내려놓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과 신앙의 출발을 시작하게 되는 사건과의 조우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날 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결투가 아닌 처절한 몸부림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과 신앙을 가진 자신과의 처절한 투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야곱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의 삶이 거짓이었기에 그의 처절한 육신과 영혼의 전적 회개는 단순한 심령적 고백이 아니라, 입으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온몸을 고통으로 전율하는, 그리하여 세상이 뒤바뀌는 건곤일척의 회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야복강으로 번역한 야복의 히브리어가 야보크인데 그 뜻은 비워짐을 의미합니다. 이는 야곱의 잘못된 가치관, 그의 죄와 욕망을 회개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비우고 내려놓고 새로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하며 허벅지 관절을 쳐 어긋났음에도 그는 놓아주지 않습니다. 천사는 그런 야곱에게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은 사실은 새롭게 현대 의미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번역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를 일컫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허벅지 관절은 히브리어로 야레크로 환도뼈, 넓적다리, 허리, 측면, 기초의 뜻이 있는데 넓적다리는 인간의 기초와 생의 원천을 상징한다고 성경에도 쓰여 있습니다. 이 생명의 원천인 부분, 즉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의 고환이죠. 즉 생식기에 손을 대는 것을 포함하는 맹세는 특히 족장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서약임을 확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끌어낸 서약은 불복종 시에 대가 끊기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으로 여기는 고대 근동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를 세게 때리는 것은 강한 회개의 표시였습니다. 에스겔서 21장 12절과 예레미야서 31장 19절에서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로 되어 있으므로 그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브니엘에서 야곱과 씨름할 때에 야곱의 넓적 다리를 세게 쳤다는 것은 사실 야곱의 삶의 기본, 즉 그의 근본이 바뀌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이런 사실은 브니엘이라는 지명에서도 드러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뜻하죠. 즉 코람데오로 하나님의 진면목, 즉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사랑, 은혜, 비전과 조우하여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삶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야곱은 자신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로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천사를 만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조우했다라는 뜻도 되겠죠. 홀로 있다라는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기도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남이 듣는 줄 알고 미리 한 단어와 듣기 좋은 문장으로 시간을 길게 정언부언하는 기도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진실과 진심은 복잡하고 교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이 아닐까요? 홀로 외로이 마치 주의와 격리되어 있는 듯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경험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홀로 있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떠들어대고 파당을 지으며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기에 진실함이 없고 무모함조차 묻어납니다. 왜 내가 여기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지금 나의 삶을 바르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여정은 비아 돌로로사인 고난의 길을 통해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즉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제자도를 살아가기 위해 가끔은 몸부림치고 있는가라는 진실한 물음은 홀로 깊은 묵상과 기도를 할 때만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럿이 모여 있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기도 가운데는 진정한 나와 거기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면목을 만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듯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께 함께하는 고독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엄중한 뜻을 깨우치고 그것은 고통스러우나 받들어 따르게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힘 주셔서 싸워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이 보기에는 이기지 못한 듯도 보이나 진정으로 계산할 수조차 없는 그 너머의 가치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회개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항상 충돌하셨습니다. 즉 당시의 부유층들과 유대의 권력자들인 주류 계급들과 늘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벌과 정치 권력자들과 싸우셨다라는 것이죠. 또 교권주의자들과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싸우셨다기보다는 그들의 회개와 반성을 촉구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고 왜냐하면 그들은 진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로 3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녀, 세리, 노예, 종들과 같이 천대받고 버림받은 자들과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에게는 항상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 응답하시고 공감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진실하게 만나셔서 우리의 문제와 깊이 공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합니다. 나라는 인간의 강한 고집과 교만, 내가 절대적으로 믿는 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물질 추구의 삶과 자신을 드러내려는 현세적 기쁨의 복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환도뼈가 꺾여야 하나님을 만나서 제대로 된 기쁨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부러뜨리고 깨뜨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심으로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공포와 조우하라는 거죠. 두려움과 조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야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격과 성품의 사람인 새 사람의 이름 이스라엘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쩌면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벼랑 끝에 섰어도 아직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고집과 내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이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러뜨리시고 깨트려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씨름을 걸어 오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러져야 하고 깨어져야만 할 때를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부러지고 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의 과제와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금의 것과는 세상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으로 변화될 것임을 깨달아 제자도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